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연대기 성경 공부 제 16과에 이어서 16-1과로 롯의 구출편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6과에 배운 내용을 잠시 요약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를 하고 아담과 이브에게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이후로 1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대격변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2000년에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속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이제 사악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그 바벨탑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진행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금 현재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유물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물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물 속에 보시면 그 벽돌에 그 머독이라고 하는 이 우상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로 이제 사용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제 가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로 다 빠졌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을 하고 반응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벨과 셋과 에녹과 노아와 셈이 가졌던 그런 동일한 믿음을 이제 가졌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행렬은 작은 행렬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행렬이었습니다. 약 한 숫자는 가늠할 수가 없지만 약 1000명 이상의 그 가소를 이끌고 수많은 그 재산들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들어오게 돼요. 조카 롯. 조카 롯은 자기 큰 형님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큰 형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거의 비슷한 연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삼촌과 조카였지만 비슷한 연배였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양떼가 많고 롯의 그 양떼가 많다 보니까 이 두 목자 간에 이제 다툼이 생겼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다툼이 생겼다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투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면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목자 간에 큰 편싸움이 아마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3장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제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이루어졌어요. 다툼. 그런데 그 땅에 거주했던 거주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제 그 땅에 거하였다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행렬을 유심하게 보았을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유심하게 지켜보았을 겁니다. 유심하게 지켜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쁨 침례 교회가 지금 현재 대교 빌딩 6층에 와서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예.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6층에 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 공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 건물에 먼저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치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교들의 눈앞에 이제 비춰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서로 이제 쟁취하기 위한 다투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쁨 침례 교회 우리 그 성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물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이 우리의 그 선한 그런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이제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혜를 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살펴본 내용인데 지혜를 내서 롯과 이제 타협책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할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을 이제 택하겠다 이런 지혜로운 제안을 이제 하게 되면서 롯은 이제 어느 쪽을 택하냐면은 기름진 평야 쪽을 이제 택합니다. 이제 소돔과 이제 고모라 성이 있었던 그 비옥한 땅,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산지 쪽을 택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선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오전 시간에도 드렸어요. 롯은 세상을 따라서 육신적인 선택, 이기적인 욕망을 따른 선택을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굉장히 이집트와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처럼 보였지만 이 롯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산지 쪽을 이렇게 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졸리운 시간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베델 땅에 이렇게 있었는데 좀 이제 아랫지방으로 좀 옮긴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마므레 평야 쪽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이 마므레는 이제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이제 토착민인데 아모리 족속의 이름이 이제 마므레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죽게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게 제단을 쌓았더라. 번제 헌물을 이제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당시 이제 이교도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벨의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의 헌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흠없는 이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이제 평야의 도시 쪽에 이렇게 거하면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의미심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돔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소돔을 향해서 이제 장막을 이제 쳤다고 하는 것은 소돔 땅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이제 큰 관심거리로 있었던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소돔 사람들은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의 관심은 세상 문화의 물질의 풍요 거기에 관심이 이제 대단히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문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 상반된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롯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관심과 이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물질이 없겠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성경으로 오셨어요. (6장) 8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물질에 대한 이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부와 물질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산물로 생각을 했고 이 아브라함의 주 관심사는 이제 하나님께 있었다. 반면에 롯의 경우에는 주 관심사가 물질에 있었고 하나님은 좀 약간 좀 세컨드 다음 부분에 이렇게 두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 의식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제 죽는 순간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물질은 명의이전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내가 죽는 순간 나의 소유로 있었던 모든 것들, 자동차 등록증, 또 등기 권리증, 모든 예금 통장에 있는 모든 그 예금 구좌,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우리가
이렇게 위임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살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적 이런 그 재물관을 이렇게 가졌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롯의 경우에는 비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비성경적 물질관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롯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4장, 15장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14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시 읽지는 않을 거고요.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정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5 왕들은 이제 북방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당시에 북방에 이제 4 왕이 있었는데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왕을 포함해서 4 국가가 이렇게 도시 국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고요. 이 남쪽 지역에는 사해 주변에 남방에 이 5 왕이 이렇게 있었는데 12해 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13째 해가 돼서 조금 이제 힘이 강성해졌던 것 같죠? 남쪽에 있는 왕들이 좀 이제 힘이 좀 세지니까 이제 더 이상 북쪽에 있는 왕들에게 우리 조공을 바치지 말자 하면서 이제 반역의 깃발을 이제 소돔 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역을 이제 획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의 이제 왕들이 매년 12년 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갑자기 안 바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북방의 4 왕과 지금 남방의 5 왕이 이렇게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이 5 왕들은 이 사해 옆에 있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진영을 이렇게 펼쳐서 북방의 4 왕을 이제 방어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북방의 4 왕도 굉장히 사악한 그런 민족들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상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북방의 4 왕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아주 사악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역시 소돔을 포함한 이 5 왕도 남방에 있는 5 왕도 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를 이렇게 범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에 있는 왕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고 한순간에 그 마치 이제 그 뭐 거침없이 이 소돔에 있는 5 왕들을 이제 경멸시키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참패를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조카 롯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롯은 이제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재물들, 이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본인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재물도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조카 롯에 대한 소식. 이 조카 롯이 이 북방의 왕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와서 이렇게 탈취해가는 과정에서 조카 롯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그 가족들을 다 이제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가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리 족속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마므레의 형제들과 이제 동맹을 맺어요.
사실 이제 이 북방 왕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아모리 족속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의 적이 된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과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공동의 적이 이제 되어서 함께 이 북방 왕을 이제 공격하기로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받은 종 318명을 이제 무장시켜서 이제 공격을 이제 감행하게 되고 이 마므레 형제들은 또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수적으로는 사실 열세죠. 북방 왕이 더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자신의 종들을 훈련시켰던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318명이라고 하는 이 게릴라 이 군사들을 이제 무장을 시켜서 게릴라 전법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밤을 틈타서 이 북방 왕을 이제 공격해서 괴멸시키고 롯을 포함해서 이렇게 탈취되었던 그 재물들을 이제 다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북방 연합군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게 힘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 가나안 땅 밑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면서 루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밑에 내려와서 사회 쪽으로 와서 남방 연합군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이제 파괴시키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밑줄 친 족속들이 있어요.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그리고 맨 밑에 세메벨 왕, 이 사람들은 이 당시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방에 있는 이 사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이 사악한 민족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모리 족속과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조카 롯을 다시 이제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징벌하시는 경우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통해서 사악한 자를 징벌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니까 아스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또 이제 거부하게 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동원해서 아시리아와 남유다를 심판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공격시켜서 이제 멸망시키고 또 이 바벨론은 그리스 제국을 또 이용해서 또 멸망시키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스를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소수 민족이었어요. 한 1000명 남짓 때는 소수 부족으로 이렇게 족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북방의 네 왕을 이렇게 괴멸시키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영웅이 되었어요. 영웅이 된 겁니다.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CNN 뉴스에 이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북방왕을 무시무시한 북방왕을 이제 다 이제 한순간에 가서 이렇게 괴멸시킨 그 위대한 영웅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왕이 등장을 해요. 두 왕.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래서 소돔 왕이 이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기록에 보면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존재했었던 그러한 인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멜기세덱은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재물의 10분의 1을 이제 드리는 일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승리가 지금 전쟁의 승리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10분의 1을 이제 드리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조는 아니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10분의 1은 아니고요.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제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